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두 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독하도록 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함께 공독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 좋은 소식 그렇게 되죠. 복음을 우리가 이제 누리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맡겨주신 사역을 시작을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인류의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깔아드린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는데 그 요한이 이제 잡혀 들어가서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요한이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때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우리가 이제까지 복음에 대해서 계속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눈 거예요. 복음은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과 내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죄인인 나를 위하여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심판을 받으시고 사망 속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되셔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죄의 대가들을 대신 다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또 예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 십자가 안에서 대단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복음이고, 그것을 누리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70, 80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믿는 거죠.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것이 되었다. 그러면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거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그 영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크신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지 경험해 봐야 알아요. 영원한 생명의 에너지가 내 안에 충만한 거죠. 여러분, 5살짜리 아이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살겠어요? 이제 죽기 직전인 한 5년 정도 있으면 죽을 할아버지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살겠어요? 네? 누가 더 에너지가 많아요? 네? 5살짜리가 에너지가 많죠. 얘네들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 있어도,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래도 가만히 있지는 못해. 특히 사내 녀석들은 그냥 계속 움직여야 돼. 왜냐하면 그거 안에서 막 이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고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살, 6살, 7살 요 녀석들 막 놀 때에 가만히 좀 있으라 그러는 게 잘못이야. 그 어떻게 가만히 있어? 내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75살, 80살 이럴 때나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안 해도 가만히 있어. 왜 그래요? 에너지가 없어 나올 게 다 써가지고. 힘을 내보세요 그래도 힘이 안 나. 가만히 있으라고 안 해도 그분들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에너지가 이제 다 소진이 됐거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에너지가 넘쳐야 돼. 아니 넘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을 가진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나이 들어가면서 삶의 에너지가 달라요, 진짜로. 저는 아직도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요. 뭐라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아직까지도 못한 일이 많기 때문에 하고 싶죠. 그래서 여러분, 제 나이 또래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저하고 좀 비교하면 많이 다를걸. 많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제가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차이 나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영생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특히 영적인 그런 영으로부터 솟아나는 에너지, 내 마음과 정신으로부터 솟아나는 에너지는 육신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늙어가기 때문에 좀 많이 힘이 없는지 모르지만 이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이 늙어서 소천할 때가 가까웠다고 힘이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그때까지 왕성하게 할 일을 해야지. 그런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고, 그걸 우리가 제대로 체험을 못하고 내 것으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 굉장한 것들이 십자가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의 신분이 내 거라니까요. 여러분,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누구 딸이에요? 나는 조봉환 씨하고 이병숙 씨 아들이에요.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날 낳았어요. 키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신분이 아들이지. 누가 아들이냐? 조봉환 씨하고 이병숙 씨 아들이지.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내 신분이 하나 더해졌어. 그게 무슨 사람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나한테 주신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좀 돈 좀 많았었으면 좋겠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냥 목회만 그냥 성실하게 하시다가
자기 살집 겨우 마련해가지고 저 태안에 내려가서 구석진 데서 살고 계세요. 너무 좋으신 분들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자라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가 가진 재산이 다 누구 거일까요? 내 거지, 내 거. 그게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이 다 내 거야. 그거를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못 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뭐라 했어요?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믿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좀 마음이 위로가 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것이 무슨 뭐 이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그게 다 내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말이나 돼? 그러면 이제 못 누리는 거지.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누리는 거죠. 그게 다 십자가 안에서 내게 주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신분이 내 것, 계속 제가 이제 요즘에 설교했죠. 예수님의 소유가 내 것, 예수님의 지식과 지혜가 내 것,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 것, 예수님의 영원력의 강건함이 내 것, 예수님의 성품, 그 안에 성품,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온유, 절제, 더하게 강하고 담대함, 이게 다 내 것. 세상을 사는데 난 좀 미련한 것 같아. 뭘 하는데 잘 못해. 그러면 지혜가 부족하면 예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후짓지 않고 후히 주신대, 야고보서. 그걸 믿는 거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꾸 미련한 걸 느끼면서도 나는 원래 미련하니까 뭐 나는 세상 뭐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지 뭐 내가 뭐 그렇지. 그럼 그 복음을 내 것으로 삼지 못하고 사는 거야. 내가 자꾸 소심하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게 원래 내 성품이고 그거 어떡하겠어요? 내가 마음이 약한 걸 어떻게 해? 그렇게 태어난 걸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하고 담대하심이 내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제 안에. 제 안에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호르몬이 쫙 내 안에 흐르면 내가 그렇게 약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던 나의 성품이 나도 모르게 싹 사라지고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중심에 강하고 담대하게 생겨서 중요한 일들을 할 때도 그 일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이런 힘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네 것이 된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걸 다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은 내가 되고 나는 예수님이 되고 그것이 십자가 안의 비밀입니다.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복음에 관한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을 같이 나누려고 말씀을 지금 여는 건데 오늘 15절에 보면 복음을 믿으라 앞에 뭐가 하나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회개하고 자 이제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가 찼는데 복음을 믿으면 되는데 그러나 그 복음을 믿기 전에 하나 할 게 있어. 뭐야? 회개하라. 십자가 안에서 일어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경험하고 받아서 누리려면 먼저 복음을 믿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먼저 회개하는 거죠. 복음을 믿기 전에 필수 조건인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회개가 없는 시대. 뉘우치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한 3, 40년, 50년 이후로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시대는 너무 달라졌어요. 잘못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당히. 응? 죄를 짓고도 그냥 내가 능력 있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뉘우치지를 않아요. 요즘에 사람들을 보면 뉘우침이 없어요. 죄를 짓고서도 불어 말할 게 없으니까 그냥 감추고 살다가 확 드러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오히려 당당해. 그러면서 그래. 니들도 다 그렇게 살잖아. 그리고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나를 법적으로 나를 심판한다고? 그럼 법 바꾼다? 이런 시대. 뉘우침도 없고 회개도 없는 시대.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시대. 여러분, 자꾸 이 시대가 지금은 동성애를 허용을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동성애 허용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오히려 사람보다 동물들이 더 잘 지킨다? 동물들은 같은 성별의 동물끼리 절대 서로 겸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지어 놓으시고 각자 그렇게 남자로 여자로 살게 하셨는데 그거를 다 무너뜨리고 남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살고. 그런데 더 안 좋은 거는 예전엔 그래도 그게 아닌 줄을 알았어. 그래서 동성애를 하면 그냥 부끄러워서 감추고 살았어. 근데 이 시대가 그게 뭐 어쩌라는 거야. 어떠냐는 거야. 취향이지, 취향. 그게 뭐 어쩌냐는 거예요. 근데 남이 그러는 걸 왜 참견을 해? 남이 그렇게 산다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절대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잘못이 있어? 남의 그 물건 훔쳤어. 그럼 왜 잘못이에요? 아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재산 많이 가지고 태어났어? 너도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나고, 나도 태어날 때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네가 좀 많이 가진 거 내가 뺏었는데 뭐가 잘못이야? 너도 처음에 인생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고, 나도 아무것도 안 갖고 왔는데, 너는 네 애비가 재산이 많다고 해서 누리고 나는 재산이 없다고 해서 뭐냐면, 네 거 뺏어도 괜찮은가? 그게 왜 죄야? 죄 아니잖아요. 뭐가 죄예요? 아니, 뭐가 죄냐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죄가 될 게 없어.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이 다 무너져요. 회개가 뭐냐면 내가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알고 깨닫고 뉘우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게 회개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준이 있을 때 자기가 잘못한 걸 알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다 무너지는 시대인데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더 회개 안 하고 더 뉘우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뉘우치고 더 회개해야 돼. 그래야 이 세상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 뭐냐면 회개라는 게 복음의 문을 연다는 뜻이에요. 회개를 안 하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문이 안 열린다.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은 회개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 들어오려면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행위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회개 잘 안 해요. 저도 저를 잘 살펴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읽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적어주세요, 읽어주세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설교를 해라 그러셔서 내가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진심으로 회개를 했나 할 정도로 나 회개 안 하고 살다. 나부터.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짓냐? 무슨 죄를 안 져요? 나도 사람인데 매일 죄 짓지 마음으로 생각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미움 생길 때도 많고 얼마나 사람은 다 뒤집어 놓으면 다 새카맣고 다 더럽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언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봤나? 언제지 생각이 안 나. 그만큼 나도 회개를 안 하고 산다는 거죠. 다시 얘기할게요.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에 문을 여는 거예요.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아이가 사과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이가 있는데 엄마가 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사과를 깎아가지고 나가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과를 맛있게 깎아가지고 나갔는데 얘가 이제 뭐 대여섯 살의 아이니까 놀이터에서 그 모래 장난을 막 하고. 근데 여러분 놀이터 모래 속에 뭐가 많은지 아세요? 네? 고양이들이 거기에 똥 많이 싸요. 고양이는 똥을 싸고 덮어놓은 거예요. 집에서 고양이 기를 때도 고양이 똥 싸는데 모래를 갖고 이렇게 화장실 만들어주잖아요. 야생 고양이들이 애들 놀이터에 고양이 똥 많이 싸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애기니까 막 모르고 막 엄마가 사과를 깎아 가져와서 사과를 막 먹으라고 주려고 보니까 이 손을 보니까 고양이 똥이 막 다 묻어있는. 그러면 정상적인 엄마라면 그 아이 손에 사과를 쥐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쥐어줘요. 주고 싶지만 줄 수가 없어. 줄 게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라 다 준비해놨어. 주고 싶어. 주려고 해. 근데 주려고 해도 준다고 하니까 손을 내밀었는데 손에 고양이 똥이 다 덕지덕지 묻었어. 이거 어떻게 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가 뭐냐면 이걸 씻는 거야. 이걸.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를 받으려고 내가 죄를 다 씻는 거야. 씻고서 화장실 가서 씻고서 딱 엄마 내 손 깨끗해졌어 하고 딱 내밀어야 거기에 사과를 딱 얹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주고 싶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이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시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이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3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자, 제가 59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너희의 어려움에서 너를 건져내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너희가 막 기도하는 거를 하나님 저 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응답이 안 되고 축복이 안 되고 복음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2절 같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냐 하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악이 딱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간구해도 그 벽이 딱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께 그 소리가 안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우리 죄가 그런다. 방음이 잘 된 아파트는요, 이쪽 집에서 아무리 부부싸움을 하면서 다 살림을 때려 부시고 소리를 지르고 고래고래 악을 질러도 옆에 집에서 안 들려요. 방음이 잘 된. 그런데 죄라고 하는 담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방음장치를 하는 그런 것보다 제일 강한 벽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죄악이 있으면은 내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 못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해도 우리 손에 오물이 있기 때문에 주실 수도 없고 우리가 받을 수도 없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내 손이 깨끗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회개는 따라하세요. 회개는 가장 큰 축복이다. 가장 큰 축복이다. 회개가요, 회개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6.25 전쟁 이후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인데 지금 이렇게 발전하는 게요,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라니까. 세계의 인류 역사에 이런 대한민국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6.25 이후에 새마을 운동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우리 민족이 근면성실하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잘 살게 됐다. No.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진짜 술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술을 마시면 이렇게 코가 삐뚤어지도록 먹는 민족 그렇게 많지 않대요. 얼마나 술을 마시면은 코가 삐뚤어지게 마시는지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왔던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는 기독교 크리스찬들이 다 술 마셔요. 지금 천주교인들처럼. 우리나라만 기독교인들은 술 안 마시는 걸로 알아.
그 왜 그렇게 됐냐면은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이 조선 사람들은요, 술을 마시면은 정신이 나가도록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놔두면 신앙이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그런데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됐냐면은,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대붕이 일어나요. 대붕. 기독교 역사상. 평양에 4개 교회가 모여가지고서 한 겨울에 이제 농학기니까 4교회가 모여가지고서 부흥회를 했어요. 특히 평양 장대현 교회라는 데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저녁에 새벽에 기도회하고 아침 집회하고 오후 집회하고 밤 집회하고 어떤 데 철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부흥회를 하는데, 1월 7일 날 밤에 이제 부흥회를 했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가 오니까 새벽 2시가 넘어가도록 기도회를 할 때에 제가 여기 기록한 걸 이제 찾아봤는데, 이때에 성령께서 거기 부흥회에 참석한 이들의 마음속에 큰 찔림을 주셔서 그때의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에 보면은 사경에는 13일간 3일 4일 한 게 아니라 13일 동안 사경회가 진행됐는데, 새벽 기도회, 오전 성경 공부, 또 기도회 오후, 그리고 노방전도, 저녁 집회로 이렇게 그냥 13일 동안 하루 그냥 내내 새벽부터 밤까지 사경회를 하고 전도하고 기도회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1월 14일에 결정적인 저녁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기란 목사님이 인도하시면서 성도들이 통성 기도를 이어갔는데, 그때에 나중에 목사가 되신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성령께서 마음에 막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뭘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대중들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아주 가까웠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재산을 정리해서 유가족들에게 넘겨달라고 맡긴 엄청난 거금을 자기가 떼먹었다는 죄를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회개의 포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장로가 공개적으로 그런 회개하기 너무너무 부끄럽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 길성주 장로가 일어나가지고, 내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죽으면서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유가족들에게 달라는 것을 제가 그냥 떼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청일전쟁 당시에 자신의 아이를 죽였다고는 어떤 엄마가 일어나서 자기 아기를 자기가 죽였다고 고백을 하고, 또 불치병에 걸린 아내를 매일 술만 마시고 들어가면 두들겨 패고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으라고 했던 그런 남편이 회개를 하고,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남자가 회개를 하고, 선교사의 돈을 신앙생활하면서 뒤로 빼들려서 훔쳤던 여자 성도들이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600명이 전부 다 마루를 막 치면서 통곡을 하면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순포 경찰관이었던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평양 시내에 살았는데, 아니 그 장대한 교회에서 예수 믿는 것들이 전부 다 회개운동이, 경찰서에 불러다가 너 무슨 뭘 도적질 했느냐 하면 절대 도적질 안 했다고 발을 빼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죄를 다 고백한다 그러니까 경찰관이 거기 가서 고백하는 것들을 다 죄를 잡으려고 간 거예요. 기록되어 있어요. 방은덕이라고 이름까지. 그래가지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그거, 너 그 죄 졌지?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도 죄를, 너도 이리 와. 이렇게 해서 경찰관에 이제 공적으로 올리고 잡아가려고 이 방은덕이라고 하는 경찰관이 교회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지옥을 취하라 천당을 택하라, 지옥을 취하랴 선당을 택하라였는데, 이때에 막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니까 이 방은덕이가 갑자기 예수 믿는 것들을 잡으러 왔다가 막 마음에 감동이 오고 찔려가지고서 자기도 죄진 게 많잖아. 야, 내가 더 큰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내가 잡아갈 수 있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음이 찔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흐리를 지르면서,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설교하는 목사님을, 선생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때 기도를 해주니까 대성통곡하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서 경찰직을 그만두고 고향 평안북도 맹산으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설립했어요. 경찰. 그런 일들이 평양에서 시작돼가지고 그 평양에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또 각자 흩어져가지고 여기저기 고향으로 가기도 해서 그 교회에서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 회개운동으로 교회마다 불이 붙어가지고서 우리나라 전체의 그 죄악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쳐가지고서 이것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깨나고 정신이 깨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일이 교회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복을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성실해서 복 받은 거 아니죠. 뭐 우리 국민만큼 성실한 국민이 대한민국 뿐인가? 세계에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그때의 그 회개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 땅의 복을 부어주시면서 우리나라 전체가 다 복을 받는 터전이 마련된 것이 1907년에 이 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사람은 배워야 깨거든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 좋은 강연 듣는 거, 지금은 그래도 여기저기 가면 좋은 강연이 많지만 1900년도 초 때에는 무슨 강연 들을 데가 없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성실해야 되는지, 어떻게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지,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는지 뭐 그런 걸 얘기해 주는 데가 없었는데,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예수 안 믿는 신앙 외에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가서 강연 듣죠. 매일 아침마다 가서 강연 듣는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강연 듣죠. 주일날 가서는 새벽, 오전, 오후, 밤까지 강연을
일주일에 계속 좋은 강연과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중심에 서 있어요. 새마을 운동이 신앙에서 시작된 거예요. 새마을. 그러니까 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네? 회개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사람들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었다. 사람 피를 갖다 제물에 섞었다고 이 죽일 놈들이라고 막 떠드는 걸 듣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사람 피를 제물에 섞었다고 너희들보다 죄가 더 있는지라 하느냐 하시는 말씀이, 잘 들어보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는 사단의 거예요. 사단의 것을 회개하면 내가 사단의 역사를 내 안에서 다 뽑아버리는 건데, 이걸 그냥 회개 안 하고 갖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사단의 것들이 역사해서 나를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능력을 보여주신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택하셨는지를 바울이 잘 얘기해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모세한테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면서 원한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앞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을 잘한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사람이 세워진다.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이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복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셔서 복 받고 세워지고 은혜 속에 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때에 능력을 보여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회개하면서 그분의 긍휼을 받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막 죄인이라고 의기소침해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 많이 지으니까 그 죄는 늘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다.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어도 소용없다. 회개하고 복음. 회개하고 복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요즘 회개 안 해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잘못 안 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여러분, 힘을 다해서 회개합시다. 그냥 내 안에 적어도 내가 생각나지 않는 내 죄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하루를 살고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 마음으로 또 내 생각으로 내 행동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하루를 넘기지 말고 다 회개하고 그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늘 그냥 회개하면서 살아야 돼.
회개하면서 살아요. 회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은 원망할 수가 없어요. 불평할 수가 없어요. 자기 죄인인지 알아요. 내가 죄인인지 아는데 뭘 불평해? 뭘 원망? 내가 받은 은혜만 해도 내가 지은 죄에 비하면 엄청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복음을 누립시다. 아멘. 근데 그러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늘 회개하면서 삽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세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 받을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못 받습니다. 받아지지가 않아요. 정결케 하고 용서를 구하고 복음을 믿으면 십자가 안에 있는 복음이 다 이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